인생의 고통이란 무엇인가? 욥기 42장 5절, 전도서 11장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을 재밌게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만으로도 충분히 흥미가 있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과 제법 괜찮은 식당에서 단둘이 저녁 식사를 한다는 상상은 우리의 흥미를 자극하기도 하며 인간이기에 가질 수 있는 오래된 질문들을 신에게 직접 물어볼 기회를 가지는 이 잔망스러운 상상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법한 것이지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에게 한국으로 따지면 로또 번호, 미국으로 따지면 파워월 번호를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어쩌면 또 정중하게 부탁드리면 우리가 가진 고질병 하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낫게 해주실 수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그 저녁 식사 값은 당연히 주님이 내시는 것이니 주님이 제 주머니 사정도 아시죠. 공짜로 즐길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내 아내를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 수 있나? 내 아내와 남편의 진정한 집 마음 상태는 뭐냐? 또는 자식을 가지신 자식을 있으신 분이라면 내 자식에게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기도 한 번만 해주면 안 되겠냐 등등, 정말 마치 요술램프 지니를 만난 것과 매우 유사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본 사람이 아주 예전에도 있었나 봅니다. 욥기서가 그 증거입니다. 욥이 정말 역사적 인물이냐 아니냐의 질문은 잠시 뒤로 하고, 이 이야기가 아무튼 성경 속에 있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공통된 물음이 기저하고 있기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욥기를 읽는 독자인 그 예전 사람들 또는 지금의 우리들도 욥기서를 통해 가지는 어떤 희열이 있습니다. 신에 대한 인간의 질문, 어쩌면 인간이 궁극적으로 가지는 질문, 다른 질문들은 그저 이 질문에 파생된 아류일 뿐, 그것은 바로 인생의 고통은 무엇인가 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인간의 욕구로 인해 욥기서가 성경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문학과 기독교 변증학의 거장 C.S. 루이스 또한 고통이란 무엇인가 이 책으로 그 막강한 질문 앞에 한 조각의 답을 내놓기도 했지요. 또 누가 있을까요? 많지요, 아주 많지요.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고통이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파편적인 답변이 진부할 정도로 많아요. 서울역에 가서 소주 한 병 들고 가셔서 노숙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봐도 그 대답은 정말 무궁무진하고 심오합니다. 그게 어떻게 무시될 만한 그런 발언들이 아니죠. 여러분들이요, 분위기 깔아드리면 몇 시간이고 이야기하시면서 자신들의 경험도 이야기하실 겁니다. 저요? 하루를 줘도 모자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70억 명의 모든 동의를 얻을 만큼의 해답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욥기서도 어떤 대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의 권위에 힘입어 그 어떤 조각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고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은 욥기서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여호와와 욥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지요. 신과 인간의 만남이란 자체가 이미 어떤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될 만큼 이 마지막 장이 욥기서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계속 이 고통이 왜 나에게 생기는가요? 제가 주님께 예배도 드리고 회개할 거 다 하고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믿었는데 왜 이 고통이 나에게 오는가요?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가요의 질문에 욥기서에 등장한 여호와는 동문서답만 하십니다. 네가 천지를 아니? 네가 천지를 창조해봤니? 나는 힘이 엄청 세고 요상한 동물도 많이 만들었고 걔네들이 얼마나 세냐면 나마저도 칼을 들고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난 그걸 제압도 할 줄 알아. 그런데 하물며 미천한 네가 내 뜻을 알 수 있니? 등등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인생의 고통이 어디에서 왔어요? 왜 왔어요? 라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은 하나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욥은 42장 5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마치 그 질문에 대한 완벽한 대답을 들은 것처럼 답변하지요. 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합니다.
아무런 시원스러운 대답도 안 들었는데, 못 들었는데 마치 해답을 들은 사람처럼 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크고 아름다운 해변 앞에서 또는 웅장한 폭포나 대자연 앞에서 인생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잊은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지는 것과 어떤 유사한 맥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에 대한 좋은 결과에 대한 보장이나 당장의 금전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대자연 앞에 우리는 잠시 인생의 해답을 얻는 것 마냥 다시 힘을 얻거나 또는 그저 잠잠히 내 안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이 지금 욥의 상황과 유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이 비슷한 대답 역시 성경 속에서 찾아보기 위해 저는 전도서를 뒤적거렸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에서 제법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업적을 이룬 지혜자가 그의 말년에 작성했을 것이라는 글입니다. 인생의 허망함, 그 헛됨 속에서 쫓아야 할 생의 본질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다 라고 말하는 책입니다. 역시 인생의 고통은 무엇인가 라는 관점에서 묵상 가능한 책입니다. 특히 11장을 저는 주시하게 되었는데요. 11장의 주요 구절을 제가 다소 쉬운 말로 언급해보면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누어 주어라. 바람이 분다고 기다리면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며 구름이 끼었다고 기다리면 추수하지 못한다. 바람과 태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 빛은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태양을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항상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제가 예전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타인을 위한 삶이 자신을 알고 진정한 삶을 살아내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를 말씀드렸죠. 같은 맥락입니다. 인생이 자기 중심이 아니고 우리는 자연의 신묘막측함,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무대 배경을 그저 경이롭게 여기며 누리고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이 그저 한낱 그림자와 같은 우리 인생이 가져야 할 방향성이라고 저는 이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인생은 모두 다에게 고통의 순간을 줍니다. 절대 고통스럽지 않은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마지막 고백과 전도서에 나와 있는 어떤 이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섭리 안에 감사함으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있을까요? 유관순 장군도 있고 엄청난 위인들이 많죠. 이순신 장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누가 있을까요? 마더 테레사, 간디 등등의 많은 그런 위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 중에 밥 로스라는 화가를 생각했습니다. 아십니까? 옛날에 그 좀 브라운 갈색 머리에 뽀글이 파마해서 이렇게 머리 항상 둥그러신 분. 그 예전에 EBS에서 그림을 그립시다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 아저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엄청 옛날 프로그램이지요. 밥 로스가 그 화가의 그 특유의 부드러운 진행과 그 다음에 그 진행하면서 즉흥적으로 그리는 그 풍경화들, 그리고 그 말들이 마치 격언과 같은 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정말 많은 말들이 인상에 남았는데요. 특히 We don't have mistakes, we have happy accidents 라는 말이 있습니다. We don't have mistakes, we have happy accidents. 이 말은 어떤 신의 섭리 안에서 감사함으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mistake, 우리는 삶이 루인됐다고, 다 망쳐졌다고 생각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분은 happy accidents, 행복한 우연한 사건들, 잘못이나 실수나 삶의 망가짐이 아니라 삶의 어떤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이지요. 삶의 과정 중 하나라는 말이 이 happy accidents라는 말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happy accidents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한 사건들, 세상에. 자, 이번 주도 여러분에게 모호한 답변 조각을 하나 드렸습니다. 인생에 대한 문제에 저는 결코 명확한 답을 제시해 드릴 수 없으며 이렇게 모호하게 여러분들을 어떤 사고를 하게끔 만드는 것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단과 결정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하나님의 몫이기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몫이기에 인생은 고통이다 또는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답변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